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개요. 모세는 역사상 완전하고 자격 있고 온전하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었다. 모세는 성경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표준적인 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이 부름받는 것의 표준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창세기 3장에서 가시나무는 타락한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죄는 저주를 가져왔고 저주는 차단하는 불꽃을 가져왔다. 출애굽기 3장에서 저주받은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불꽃은 가시나무 떨기와 하나가 된다. 구속을 통해 저주가 없어졌으며 불은 가시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저주를 없애셨고 불이신 그 영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다만 불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과 이 불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자신, 곧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타락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에 차단하는 불꽃이 출애굽기 3장에 방문하고 거주하는 불꽃이 되었다.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연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연료로 하여 타오르실 것이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인 그릇, 곧 통로라는 것을 그에게 새겨주셨다. 교회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불타는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거처를 얻으시는 것, 곧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구속된 인성 안에서 불타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이다.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속받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건축된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이다. 교회가 가련하다거나 수준이 낮다거나 죽어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저주 아래 두게 된다. 그러나 교회 생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생활에 관해 좋게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게 될 것이다.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도다.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분열, 죄, 혼란, 은사의 남용,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모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본질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문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부활은 신성한 경륜의 생명 맥박이자 생명선이다.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고할 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 모세를 부르신 분의 이름은 나는 이다이다. 나는 이다라는 이름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제이심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니다인 것을 알아야만 한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셨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함축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부활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사람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도록 장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삭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사람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생명 공급이신 아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부활 안에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부정적으로는 파라오와 이집트로 예표되는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폭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을 구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긍정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영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제화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처리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뱀이 자신을 감추는 장소이다. 우리의 육체는 나병, 곧 죄와 썩음과 부패와 더러움의 조성체이다. 공급과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세상은 죽음의 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짝을 이루고 잘려지는 체험이 필요하다. 부름받은 사람은 제한받고 보호받고 지켜지기 위해서 몸의 원칙 안에서 자신과 짝을 이룰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이 할례를 받는 주관적인 체험을 기꺼이 갖고자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관한 모든 방면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1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땅의 산물을 먹으리라.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관한 기록보다 더 길다. 모세는 역사상 완전하고 자격 있고 온전하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었다.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모세처럼 온전하지 않았다. 모세는 성경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표준적인 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이 부름받는 것의 표준이다.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의하면 모세의 부름받음은 5가지 요점, 곧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3가지 표적들, 아론과의 조화와 십보라의 잘라냄을 포함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3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들 2장에는
가시나무와 불이 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시나무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불꽃은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가시나무는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가시나무는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의 상징이다. 저주가 선고되고 난 직후에 불을 뿜어내는 칼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졌다. 그러므로 죄는 저주를 가져왔고 저주는 차단하는 불꽃을 가져왔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불꽃의 기능은 죄인들을 생명나무,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는 매우 다르다. 출애굽기 3장에서 저주받은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불꽃은 가시나무 떨기와 하나가 된다. 양이 죽음을 당하여 타락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상징된 구속을 통해 저주가 없어졌으며 불은 가시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이 그림에 대한 실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다.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저주가 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 의하면 저주는 제해졌으며 그 영, 즉 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은 쏟아 부어진 영께서 불의 혀로 상징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불이신 그 영의 이러한 부어짐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영께서 불의 형태로 제자들 위에 임하셨다. 이 영은 저주를 없애버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이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지 않는다. 이제 이 불은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불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 모세는 이렇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돌이켜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가시나무 떨기가 어째서 타버리지 않는 것일까?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 자신을 대표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다만
불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과 이 불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불타기를 갈망하시지만 우리를 불태우지는 않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5장 7장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2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3절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돌이켜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가시나무 떨기가 어째서 타 버리지 않는 것일까? 신명기 33장 16절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주하신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기 바랍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불타야 하나 우리는 소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 소진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연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을 연료로 쓰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서 불타는 신성한 불을 가진 가시나무 떨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모세가 결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광경을 잊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그 이상에 대한 기억이 그 안에서 생생하여 그의 타고난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계속 상기시켰을 것이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인 그릇, 곧 통로라는 것을 새겨주셨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가시나무 떨기가 되기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는 한 가지 공과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타고난 생명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불타시도록 허락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이 기록이 결코 잊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길 바란다. 자신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가시나무 떨기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불꽃이신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에 따른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불탐을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함께 그 기력과 힘과 능력은 반드시 끝나고 생각에서 지워져야 한다. 가시나무 떨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비록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 자신이 단지 쓸모없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 위에서 불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비록 신성한 불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불타오를지라도 우리 자신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이신 아들께서 우리 위에 불로 임하셨다. 주 예수님은 언젠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오순절날 그 영은 불의 혀들과 같은 형태로 오셨다. 이 거룩한 불, 이 신성한 불탐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며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일부이다. 삼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교회 안에서와 위에서 불타고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속된 인성 안에서 불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이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생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 생활에 관해 좋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게 될 것이다. 나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온 이래로 교회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던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교회가 가련하다거나 수준이 낮다거나 죽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저주 아래 두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교회가 사랑스러우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체험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증거이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가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부활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누린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이며 단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불타는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 대한 그림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6장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 20장 장로 훈련 2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3장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3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부름의 두 번째 방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신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홀로 항상 존재하신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동사 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다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며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제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한다.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요, 음식이요, 음료요, 풀밭이요, 길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다. 피곤한가? 나는 이다이신 분이 여러분의 쉼이시다. 배가 고픈가? 그분은 여러분의 음식이시다. 죽어 있는가? 그분은 생명이시다. 신약에서 주님은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사용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다. 하늘이시며 땅이시며 공기이시며 물이시며 나무이시며 새이시며 가축이시다.
이것은 범신론, 즉 하나님을 물질적인 우주와 동일시하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존재의 실제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이 나이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실제가 없는 것이다. 이 위대한 나는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려고 오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을 의미한다. 이 칭호는 기본적으로 동사 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주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시며 유일하게 존재의 실제가 있는 분이시다. 동사 이다는 그분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계실 분이시다. 과거에 그분은 계셨고 현재의 그분은 계시며 미래에도 그분은 계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시며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없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나 우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함축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러 오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낯선 분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낯선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조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계보, 즉 영적인 혈통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고 말한 것이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계각층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할지도 모르고
이삭처럼 별다른 특색이 없을지도 모르며 야곱처럼 강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실 때마다 항상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복 메시지 11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 상 7장.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4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것은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시되신 것이다. 모세는 이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실 분을 알게 되었다. 이 구절에 있는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축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다시 말해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으셨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키러 오실 것을 알았다.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그분을 존재하는 분으로 누렸다. 그러나 그 후에 바울은 그분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누렸을 것이다. 순교는 단지 그에게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기회를 주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그분의 기적적인 행위에 따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 예수님은 기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분과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과 항상 존재하시는 분과 부활시키시는 분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인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기적을 기대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분과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 그분은 나는 이다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환경은 급격히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모든 것은 파도처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죽음의 상황은 하나님께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사람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도록 장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 창세기 12장 1절은 아버지의 부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5장 6절은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계시한다. 17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아브라함을 어떻게 장비시키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18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계시한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 친구인 아브라함 사이의 교통에 관한 장이다. 이삭의 부분은 삼위 하나님의 둘째 분이신 아들 하나님을 대표하며 아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요셉과 함께하는 야곱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근거한 것이다.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 선은 물질적인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더 많이 넣어지셔서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분의 형상, 곧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사람과의 연합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10장.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5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8절.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출애굽기 4장 9절.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는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와 이집트의 강탈과 폭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었다. 예표론의 관점에서 이것은 사람들을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상징한다. 파라오는 사탄의 예표이며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이다. 파라오가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된 백성을 사탄의 강탈하는 손과 세상의 폭정으로부터 구출해내려고 힘을 다하신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인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은 누림의 근원이 아니다. 세상은 폭정의 장소이다.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정된 사람들을 그의 강탈하는 소나기 아래에 붙들고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 가지 표적이 필요하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독을 주입한 강교한 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드러났다. 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알도록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뱀이 자신을 감추는 장소라는 것을 가리킨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는 무언가를 의지할 때마다 거기에 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모세가 여러 해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가 강탈하는 뱀의 은신처였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감추어져 있던 뱀이 드러났다. 두 번째 표적은 손에 나병이 발한 표적이었다. 이 표적은 죄의 육체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단지 나병에 걸린 것일 뿐 아니라 나병 자체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육체가 죄의 육체이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육체는 죄와 썩음과 부패의 조성체이다. 더 나아가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인 세 번째 표적에서 계시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공급과 오락으로부터 누림을 얻는데 이러한 세상의 공급과 오락은 이집트 땅에 물을 공급하는 나일강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생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세상이 제공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을 주입하고 우리를 죽이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인 우리는 마귀와 육체와 세상을 알아야 한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삼중 지식이 있었다. 사탄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대해서 그는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는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세가 예표 안에서 바울은 실제 안에서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본다.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장 11장 워치만니 전집 62권 28장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5주 6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 주님, 부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말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출애굽기 4장 25절 그때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남성의 도움과 여성의 도움이 필요했다. 남성의 도움은 짝을 이루는 도움이다. 이런 종류의 도움은 우리를 균형 잡아주고 제한하며 겸손하게 한다. 모세는 그의 형과 짝을 이룸으로써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을 배웠다. 아론이 모세보다 더 언변이 탁월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론이 한 모든 것을 모세 역시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제안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회 생활 안에서 종종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어떤 형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론이 하게 하는 상황을 안배하셨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게을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짝을 이루는 관계에서 우리가 제한받고 균형 잡히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은 우리에게 안정과 보호가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조화될수록 우리는 더 보호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사용하여 모세를 피의 신랑이 되게 하신 것을 본다. 성경에서 남성은 객관적인 진리를 대표하는 반면 여성은 주관적인 체험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아론과 짝을 이루는 것은 외적이며 객관적이었으나 십보라의 잘라냄은 내적이며 주관적이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께 유용하게 되려고 한다면 잘려진 표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잘려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잠잠히 그 표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려졌다는 것을 말하게 하라.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였다. 교회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피의 신랑이 될 필요가 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관적인 방식으로 잘려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잘려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때때로 나의 아내는 나의 먹는 것을 제한함으로 나를 자른다. 이렇게 자르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식탐을 내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녀의 자르는 도움 때문에 나는 식사를 할 때 육신적으로 식탐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잘라냄은 우리를 타고난 생명에 따라 생활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기꺼이 잘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유용할 수 있다. 날마다 심지어 매 시간 우리는 타고난 생명이 할례를 받는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도 우리의 가족들이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 의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잘라냄은 하나님의 부름의 마지막 방면이다. 오직 우리는 잘려진 후에야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방면들과 신약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체험한 모든 것을 바울도 역시 체험했음을 본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상, 즉 구속받은 사람들 안에서와 위에서 불타시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초점이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마귀와 육체와 세상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우리는 짝을 이루는 것과 잘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이 할례를 받는 주관적인 체험을 기꺼이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에 의해 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의 각 방면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9장 10장